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집나 청년 여러분, 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으로 도덕성과 도덕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의 이 제목인 이 도덕성과 도덕주의라는 이 제목은 뭔가 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르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은 상태를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도덕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도덕적 가치나 의미를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도덕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17절에서 바울은 본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 장을 특별히 누구에게 지칭한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고 표현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자극적인 표현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도덕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나름의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두 가지의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떤 종교적 활동에 대한 열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도덕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도덕주의가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유대인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했던 6가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의 민족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조상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또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에 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다섯 번째로는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통함을 스스로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볼 수 있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위의 6가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판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도덕성이 없고 도덕주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목사로서 최근에는 이제 현재 교회에서 일주일이 많으면 한 6번 정도의 이 설교를 합니다. 참 저 스스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주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삶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실제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대상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동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자신임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주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실제 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성전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터였던 회당과 자신의 있던 삶의 그 자리, 은밀한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덕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우리의 행동을 늘 모순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도덕적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은 그냥 거리낌 없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는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위선을 떨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을 그런 회기성에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도덕주의인 사람은요, 자신의 옳지 못한 죄 행동을 방치해버리고 막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죄를 숨겨버리는 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행동을 바울은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도덕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25절에는 바울은 도덕주의인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이 논의를 이제 끌어들이게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자부심이 담겨있는 할례, 이건 사실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할례는 율법으로 살아갈 때만이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럼 만약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은 무할례를 할례와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는 할례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이 모든 결론을 내립니다.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할례는 율법의 조문으로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덕주의를 표방하지 말고 도덕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예배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올바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다니셨든 그리고 오래 다니셨든 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도덕성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도덕주의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덕주의가 아니라 도덕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름의 몸부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의 4가지 질문과 바울의 대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